신명기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인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귀한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함, 거만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말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해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는 것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자세,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지 늘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 잘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내내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다고 합니다. 경록케 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로 보내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에게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록케 하던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일처럼 저와 여러분의 거역한 죄를 기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록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역한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월이 긴 사람일수록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 그대로 처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병거가 쏜살같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던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군대에 맞서 싸울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노인들까지 있는데 다 살육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애굽의 군대에게 완전 몰살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신 특별한 은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보호하셨던 그 은혜, 그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실제 애굽의 군대의 그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서 실제적인 위기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줬던 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고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위험이 대처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지 그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직접 위기에 닥친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록케 하던 일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사실까지 잊어버리면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지 까맣게 잊어버리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따라서 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 없던 일로 하고 마치 죄 지은 사실조차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은 죄에 대한 경계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속성상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꾸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행하였던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죄로 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되고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죄로 인한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죄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잊어버리면 부끄러움도 없어지니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부끄러움을 마치 약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한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것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당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적인 것의 흐름을 보면 죄에 대한 태도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죄가 많아지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서 당당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죄의식, 죄책감, 이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자신에 대한 손해로 간주합니다. 내가 피해 입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죄책감은 나쁜 거야, 내게 해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기준을 각각 자기가 정하면서 누가 나를 비판할 수 있어? 각자 자기 오른돈에 행하는 거야.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던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점점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로 인한 수치를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출이 심한 옷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늘 보니까 무덤도 헤매집니다. 이것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벌거벗은 것을, 몸이 노출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 때와 달리 지금은 그 부끄러움 자체가 우리에게 해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죄가 반복이 되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죄의식, 죄책감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 극단적인 죄를 저지른 연쇄살인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죄책감이 별로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사회에 대해서 의로운 일을 했다, 나쁜 사람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상대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이 세대에 무관하지 않죠. 우리 일반 서민들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선고받고 이러는데,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수십 많은 비리를 저질러도 당당하고 변호사를 써서 그 죄를 무죄받기도 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탁을 해서 재판에서만 이기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죄는 상대적인 것이구나. 똑같은 죄라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은 죄를 점점 죄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죄가 반복하게 되면 무디어지게 됩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한 시선들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에 대해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소수에게 바른 처벌과 바른 공의가 행해지는 것이 그래도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수가 5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5%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100명 중에 10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사회에서 10% 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혼란투성일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휴대폰을 놓고 가고 노트북을 두고 가도 왜 훔쳐가는 사람이 없는가? 자기들 나라에서는 그거는 순식간에 없어진다. 놀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가 그 남의 것을 훔쳐가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면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20명, 30명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사람들은 그 20명, 30명의 죄를 지적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의 세력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세력을 많이 가지는가에 따라 힘의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진영 논리, 세력의 논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주 TV에서나 보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겪은 이 2년간의 극단적인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력 싸움이 되면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쪽도 일리가 있다. 이쪽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이지 대한 판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력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판단을 보류한다 이런 말을 했다가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세력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교회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세력의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서 말할 때에도 교회는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세대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하고 목소리 높이 외치고 위협을 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지하는 세력의 힘을 믿고 극단적이고 거짓된 주장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어떻습니까? 소수자를
보호하고 우대한다. 이런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더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 소수자를 존중하고 우대한다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문제를,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중한다. 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가 가득한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탐욕과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죄를 지었던 그 사실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수치, 좌절감, 괴로움 등 이 죄로 인한 해로운 영향들을 같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해롭고 부정적인 영향들, 죄책감, 수치, 이런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 속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으면 그것을 또한 확신하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상처가 치료받으면 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깊은 상처는 상처가 나아도 흉터를 남깁니다. 마치 죄를 기억하는 것은 흉터를 간직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처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흉터가 생겼는지,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떤 잘못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은 더 큰 죄악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 대표적인 죄를 다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고 하면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셔서 구름과 불과 천둥소리와 함께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였었습니다. 그게 불과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의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깨뜨려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것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일생에 있어서 큰 죄악인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의 남편이 우리아까지 죽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큰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저지른 것이 언제였냐 하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던 때입니다. 직접 나가지 않고 부하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던 때, 승리를 누리며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할 느낄 그때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승리했던 것들이 그의 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승리했던 경험이 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죄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두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죄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온갖 세상의 죄에서 빠져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보기에 또 좋은 것, 또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를 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어제 저지른, 지난주에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잘못들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죄에 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가졌다면 쉽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시간이 지나면서 죄에 대한 기억도 함께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를 감사하면서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쉬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죄를 기억하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